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공감을 안 하시는군요. 네. 온전히 그냥 가을 날씨 같이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어제는 추분이라고 합니다. 절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 비로소 여름은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참 장마도 길었고 그리고 폭염도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날씨 변화 속에서 가장 마음 졸였던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을 것입니다. 장마로 태풍으로 벼가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과실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1년 농사의 결실을 맺는 가을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좋은 날씨와 여건을 주심으로 오곡백과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들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유대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 부모들을 꾸짖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또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다시 길을 떠나는데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누가 등장하냐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 하니까 부자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더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본심을 깨뜨려 보신 것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반문했던 그 부자 청년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에 대뜸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 한참 근심하더니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린 아이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과 그리고 부자 청년의 말씀을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 저희들이 오늘 보고자 하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어린 청소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부모가 있는 가정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만약 그 아이가 고아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평생토록 누구를 그리워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부모를 그리워하죠. 그리고 기억이 남아있는 아이는 그 부모와 함께 살았던 가정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60년대, 70년대 농촌의 많은 어린 학생들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24시간 하루에 3, 4시간 잡으면서 무슨 일을 한지 아시죠? 방직 공장에서 잠도 쪽잠 자면서 먼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린 소녀들이, 그 어린 소년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 돈을 보내서 그 부모와 형제를 또 먹여 살려요. 서울에 와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돈을 좀 벌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를 또 불러들인 거예요. 고향에는. 옛날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아니죠. 3, 4, 5, 6, 7, 8, 9명까지. 조금만 자기가 성공하면 누굴 생각하면 가정을 생각, 형제를 생각해. 그래서 그냥 끝에서부터 하나씩 불러들여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과거에는 명절이 되면은 고향 가는 고속버스 표를 산다고 줄을 얼마나 섰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차표를 산다고 그냥 서울역 광장에 그냥 줄을 서가지고 며칠을 또 밤새 가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정과 고향을 잊지 않듯이 신자는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천국 소망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소유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께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물론 부자라는 것이 일반 부자를 다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 말하는 것인지 다 해당이 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봤을 땐 부자 청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하신 말씀과 완전히 달라요. 어린아이에게는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부자 청년은 진실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말을 했지만은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천국에 소망은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천국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천국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지만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천국 소망의 증거를 받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럼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소망의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본문의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포도원 품꾼 비유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본문의 천국 비유를 보면 이 집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는 방법이 특별하였습니다. 아침 6시에 장터에 나가면 장터에 노동자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신을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 당시에 말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 9시에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또 고용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 또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품꾼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품꾼이 보이니까 그 품꾼을 들여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았어요. 정오 12시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였고 오후 3시에 나가서도 품꾼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품꾼을 고용하러 나갔습니다. 옛날에 장터는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마을에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마을에 안 살고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살죠. 왜 그러냐면 그 마을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장터는 거기 있어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사람을 구하러 올 때, 장터까지 올 때 얼마나 걸려서 옵니까? 한 3, 40분은 걸어서 오지요. 때로는 더 멀리 있는 사람 1시간을 걸어서 올 겁니다. 그러면은 5시에 품꾼을 구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포도원까지 걸어가려면 한 3, 4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3, 40분 걸어가면 일한 시간은 얼마나 되죠? 1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일할까 하다가 일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의 행동이 특별하지만 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후 5시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신을 고용할 주인을 마지막까지 기다린 품꾼의 자세도 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용직 노동력을 하게 되면은 7시 되면 다 떠나요. 왜? 그냐면 7시 되면, 아침 7시 되면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때 와가지고 노동자를 구합니까? 그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이 손해죠. 시간상으로 손해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니까 손해죠. 그러니까 이미 6시 되면은, 새벽 6시나 5시 되면 줄을 서 있으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까지만 일하고 나머지 사람은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전 7시 되면 더 이상 고용주가 안 오면은 그냥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9시도 기다리고, 12시도 기다리고, 오후 3시도 기다리고, 5시도 기다려. 참 인내가 대단합니다.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 일자리 알아보러 다 흩어졌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신을 고용할 주인을 끝까지 기다려. 5시까지. 일이 이제 다 끝났는데. 비유에 나온 오후 5시 마지막까지 인내를 가지고 고용주가, 주인이 자신을 고용할 것을 기다린 그 사람이 바로 신앙적으로 보면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논다 표현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말에 논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일이 없어서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인생 열매를 기대하며 지난 9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9개월을 우리들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곧 실망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실망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실망하고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난 9개월 동안 열매만 바라보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열매만 바라보며 살지 않았는지.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며 지난 9개월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신앙인의 삶에서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신앙은 믿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열매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죠. 크리스찬이란 말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뜻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열매만을 바라보고 살진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소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없으면 천국 소망도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본문에서 오전 9시에,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도 집주인을 기다린 품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해요. 그 당시는 일거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는 시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으면 가족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 품꾼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가족을 먹일 생각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린 것이죠. 저는 이 품꾼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붙어 있지도 않은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포도나무의 열매의 비유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지,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소망의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믿음의 가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부끄럽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본문은 불평하는 품꾼에게 집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말한 내용입니다. 집주인은 하루 일당을 이제 나눠주게 되었어요. 일이 끝났어요. 일당을 나눠주기 위해서 품꾼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일당을 나눠주는 방법도 특별했어요. 보통 일을 열심히 하고 일찍부터 와서 수고한 사람부터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정했어요. 마지막부터 온 사람부터 해가지고 맨 처음 온 사람 맨 나중에 받게 순서를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람, 마지막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른 그 품꾼, 장터에서 오는 시간 합치면은 한 3, 40분은 공치는 것이고 일을 해봤자 20분에서 30분 일했을 텐데, 근데 그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데 일당을 얼마를 주냐면 하루의 일당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맨 뒤에서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에 우리가 12시간 일했으면 12분의 1을 잘라서 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침 6시부터 난 12시까지 일했으니까 12시간 일했으니까
그럼 나는 적어도 10데나리온이나 12데나리온은 받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뒤에서 흥얼거리면서 그냥 얼굴에 그냥 기쁜 얼굴에 다 주인 앞에 포도원 그 청지기 앞에 딱 갔어요. 돈을 나눠주는 앞에 딱 갔더니 손을 벌렸어요. 벌렸는데 다 그 집주인의 청지기가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탁 떨어주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하루 일을 해가지고 한 50만 원 좀 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정산해 주는데 10만 원 줬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저 같으면 기분 나빠요. 50만 원 받아도 10만 원 말이 안 되는, 멱살 잡고 싸우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생고생한 사람이 같은 돈 한 달에 한 대를 받으니까 집주인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아니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고작 한 달에 한 대나 주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내가 악하게 내가 너에게 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따져보면은 하루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을지라도 내 것을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데 그게 너하고 또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똑같이 처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11시간 기다리다 이제 일하는 사람인데 돈을 받아야 처자식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것까지 다 생각해서 자비를 베푼 것이죠.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일당을 제대로 받는 때가 아니에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시죠? 주인이 체크해놔. 다음에 오면 줄게. 다음에 와서 또 일했어요. 다음에 체크한 거 있지? 또 체크해놔. 한 일주일 있다 돈 주고 한 달 있다 돈 주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주인이 하루 일한 것을 제대로 정산해서 줬으니 주인이 제대로 일한 것이죠. 그리고 선을 베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집주인은 왜 마지막 사람부터 일당을 주었냐는 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인을 기다려준 사람에게 상급을 준 겁니다. 이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소망도 없이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베드로가 무슨 첫째일 수가 있어요? 소망도 없어. 천국 소망도 없어. 예수 소망도 없어. 그냥 열심히 일하기만 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계속 싸움만 했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하늘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는 믿어서 구원받는 마음도 하나도 없어. 부자 청년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없었고 예수 소망 마음도 없었고 천국의 마음도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이 먼저 될 리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누구부터 주느냐? 주님을 사모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람부터 상급을 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사모합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을 기다립니까?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예수 소망으로 살 것입니다.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 세마포의 그 흰 옷을 입은 자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듯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예수 소망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사람을 먼저 같은 달란트에 돈을 준 것은 그 기다림에 대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루게 한다, 이루게 한다. 누가요? 주님이 이루게 한다. 소망을 이루게 한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자의, 주님은 믿는 자의 소망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1912년 4월 15일에 당시 최고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였습니다. 이때 배와 함께 죽은 사람이 1514명의 사람들이었어요. 1514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국에서 출발해서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가면 성공할 것이라는 그 성공의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의 바다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본향을 소망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 소망의, 천국 본향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예수 소망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믿는 자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소망의 믿음으로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